사도신경하심으로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 526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
보이지 않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같이 하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어제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3장 말씀과 다른 면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유대인이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는 유대 사람도 아닌 사마리아 여인이고 난잡한 삶을 사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이 완전히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6절에 나와 있는 6시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각으로 얘기하면 12시가 되겠죠. 정오에 뜨거운 태양이 있는데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와서 물을 길는 거 보면 사정이 있는 여인이겠죠. 다른 사람의 낯을 원치 않는, 다른 사람과 마주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사람입니다. 근데 주께서 이 여인을 이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그릇을 함께 쓰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부를 하며 사는데 혼혈인 사마리아인은 인간 취급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들과 그릇도 함께 쓰지 않고 함께 썼을 경우에 구설수에 오를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만의 아주 교만한 영적 교만을 갖고 살았음을 볼 수 있죠. 그 영적 교만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자기들은 고결하고 정결하다고 생각했는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일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말은 이 생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나오는 그 말 중에 생수라고 하는, 특별히 11절에 나오는 이 생수는 구약에서와 또 신약에서 우리가 달리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구약에서 이야기할 때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신실함 또는 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는 영생,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유로 이야기할 때 생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수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생수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시면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라는 내용입니다. 크다는 이야기는 그보다 우월합니까? 먼저 났습니까? 그런 말인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귀한 우물이죠. 어느 곳에서든 물은 귀하지만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은 옛날 언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새 언약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당연히 야곱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앞서신 분이시죠. 그 다음에 야곱이 준 물은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물은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야곱보다 위대하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직접 들여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의미에 있어서 야곱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고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당신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 여인의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14절 15절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별히 14절이 핵심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여인의 목마름이 무언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실제로 상황적으로 물을 주는 그 사람은 여인인데, 실제로 목이 마른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이 여인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 이 여인이 갖는 목마름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6절에부터 시작이 되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부끄러운 삶, 구원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죄의 굴레에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참 불행한 삶을 목마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여자가 그것을 실토를 합니다. 뭐라고 실토를 하냐면 14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는 네 속에 마치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솟아나기 때문에 이 정오에 사람의 얼굴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올 필요도 없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내 속에 있을 것이다. 역시 못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그 여인의 목마름이 이것이구나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뭐냐면 여자가 대답을 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아마 이 여인은 목마르지 않는 방법이 뭐냐? 내가 육체적으로도 목마르고 정신적으로도 목마른데 이 목마르지 않게 할 일이 있으면 나한테 그 물을 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스스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을 자인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시선을 피해서 부끄러운 삶이라서 사람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싶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대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내게 좀 알려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서 이 여인이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목마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남편에 관한 내용 잘 아시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을 수 있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로 인해 또는 어려움으로 인해 또는 늙어감으로 인해 돈이 없음으로 인해 또는 오해를 받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주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목마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우리에게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듯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에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이 배고플 때 그 젖병을 정말 힘있게 빨아먹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기쁨인 거죠. 부모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잘 먹는다, 기특하다,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무슨 고상해서 우리가 죄악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하나님의 이 생수와 같은 말씀을 받아서 먹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이 목마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인생의 우물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 주님과 늘 만나셔서 그 말씀을 스펀지같이 잘 흡수하시고 그 가람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심으로 이 여인이 정말 뜻밖의 주님을 만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고충과 어려움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와 같은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종할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만나셔서 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며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듯이 상종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인생의 구원의 그릇을 내미시며 생명의 영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목마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늘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과 기도를 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가람을 해결하시고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죄악된 인생의 문제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며 너무나도 감사와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기뻐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늘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만나 주여 영적인 문제들, 육적인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